칼빈은 그걸 막아야 됩니다. 칼빈의 교리로 이야기하면 그걸 막아야 돼요. 그러면 유다가 목을 맸을 때 제자예요. 제자입니다. 그럼 유다를 목을 매지 않도록 막아야지. 요즘은요, 장로님들이 목을 매요. 그런데 교회 소식에도 이렇게 녹취해서 드렸지만 주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한때는 주님이 기뻐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환경이 어려워지고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비관을 해가지고 목을 맸어요. 그래서 벌써 지옥에 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이분은 권 목사님이 사역했던 분이에요. 또 한 분은 지금 세상에 알려지는 그분이잖아요. 그분도 11조 꼬박꼬박 내고 이번에 어느 기업의 그 부회장이라는 그분도 11조 생활 또박또박하고, 이 사람이 얼마나 사람이 성실한지 아침에 그 기업인에서 자리가 높으니까 이제 자동차가 올 거 아니에요. 모시러. 그러면 그 사람이 밖에서 기다리는 것이 미안해서 오지 못하게 할 만큼 사람이 청렴결백한 사람이에요. 늘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을 배려하지만 부하들은 그 가정에 그런 교통사고로 정신이 이상한 부인이 있는 줄 몰랐어요. 죽고 나니까 알게 된 거야. 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청렴결백한 11조도 꼬박꼬박 냈던 그 사람이 왜 목을 매야 되느냐고요. 사단이가 공격해 올 때 그걸 속힘에 넘어갔을 때는요,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길은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저 자신에게도 이번 주에 하나님이 큰 결단을 하게 하셨는데 완전히 모든 것으로부터 다 손을 놓도록 만드셨어요. 제가 손을 놨다라고도 생각했지만 제가 손을 놓고 있지 못하는 나를 봤는데 이제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 손을 다 놓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앞으로 여기서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상하게 만남은 다 사명자고 만남은 주의 종이고 참 이상한 일이다. 이 교회가 신학교를 세워야 된다고 지금 하늘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하셨고 여기서 목회자들, 신학교 교수들이 많이 나온답니다. 다음에 여기에 노인대학이 세워져서 노인들이 많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도 큰 공사를 이번에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님 외에는 다 제 마음에서 다 걷어가도록. 그거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지고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철저하게 하나님이요. 참 하나님은 무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다 놓게 하셨어요. 모든 걸. 이제는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정말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신실한 주의 장로들이 저녁이면은 교통사고가 나서 머리가 약간 이상해진 부인을 항상 병수발을 한 그 신실한 그 장로님을 왜 목을 맬 때 그걸 못 막아요?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도 애가 타시는 거예요. 길은 열어놓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만남이 다예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믿음의 금메달리스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요, 유한한 시간이에요. 끝이 있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 길은 하늘 가는 밝은 길의 여정이에요. 지금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입니다. 어떤 자는 생명길을 걷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자는 보여지는 세상이 모든 것의 끝이라는 것 때문에 사망의 길을 줄다름치고 있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두 장로님이 목을 맸는데, 한 장로님은 권 목사님이 사역했던 분이랍니다. 오래전에. 하나님이 애 같아 죽어요. 우리 주님이 애 같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목을 맨다라고 생각합니까? 죄를 안 가르쳐줘서 목을 매는 거예요. 오해를 받고 만약에 그러한 억울한 일을 만약에 당했어도 죄를 안다면 감옥에 들어가서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지옥이 어딘 줄 안다면 쉽게 자기 인생을 그렇게 내던질 수가 없는데, 죄를 안 가르쳐줬어요. 지금 교회에서 죄를 안 가르쳐줬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그렇게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죄,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죄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김영재 권사님, 조금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저하고 얼굴하고 눈을 좀 마주치게 해주세요. 여러분, 추구하는 목표에 따라서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천국이 목표가 된다면 그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겠지만, 어떤 사람은 땅의 것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두 장로님이 목을 맸는데 천국이라는 이야기를 어렴풋하게 들었지만 사후의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매주 짚어줬다면 그렇게 목을 맬 수 있었을까요? 추구하는 목표에 따라서 그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목적지에 다다르는 시간이 각자에게 주어져요. 어떤 사람은 천국이 목표가 돼서 천국을 향해서 막 달려가. 어떤 사람은 땅의 것이 모든 것인 줄 알고 땅의 모든 정함을 가지고 땅의 일들로 생명을 바쳐서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 아차, 잘못 살았구나 깨달아요.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마지막이 있어요. 그 마지막이 뭐냐? 죽음의 시간이에요. 죽음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죽고 나면 반드시, 사람은 태어나면 죽는 날이 있어요. 이것이 이치예요. 정한 이치입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인생을 정산해야 하는 시간이 누구에게나 숙제로 남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야 되는 시간이 남아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둘이 같이 앉아 있기 때문에 이해하고 조금 봐줄 수도 있지만, 그날에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서 종은 종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반드시 결산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날을 생각하며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래서 떨리는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물어보는, 우리들의 인생을 가감없이 전부 다 정산하는 시간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이 영혼 때문에 우리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좀 답답해도, 죽을 것만 같아도, 하염없이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도 그날을 생각하며,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잘 견뎌야 합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견디지 못하면 두 장로님이 목을 매는 것처럼
우리가 목은 안 매겠지만 이탈이 돼서 치매에 걸려서 몸져 누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 지속하여 생명의 길을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달려갈 수 있느냐에 따라 그 영혼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신의 시간은 믿음으로만 살아야 하는 길이에요. 다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라 했잖아요. 우리는 이 믿음으로 잘 견디고 믿음 때문에 수고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채워지기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만 잘하면 그 믿음 때문에 우리 인생은 다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알아요. 사랑의 베들기 여러분들은요, 점점 좋아질 겁니다.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지금 이곳에 주님이 와 계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자들마다 하나님이 상주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에게 상을 줘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요, 다 상입니다.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 때문에 어떤 자들은 목숨을 내어놓기도 하고, 어떠한 자들은 가족을 떠나 홀로 주님 가신 길을 따라 나서기도 하는데, 이 믿음을 지키려 하면은 누룩을 주의해야 됩니다. 누룩이 뭐냐면 이스트야, 이스트. 빵 만들려면 밀가루를 막 반죽해가지고 거기에다 이스트를 넣으면 빵이 이렇게 커지잖아요. 그게 누룩이에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의해? 삼가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하고 식별하며 감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바리새인의 누룩은 무엇을 말할까요? 누룩은요, 부풀리는 작용을 한다 그랬잖아요. 외형적인 형식이에요. 나의 소욕대로 주의를 하는 것, 이게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자기 교회를 크게 해보려고 자기 이름을 내보려고 한다면 이게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성도가 아까 주일학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성경은 끼고 교회는 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데,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뭐를 해보겠다, 내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거야, 이게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자신의 소욕대로 외형적인 형식과 자신의 소욕대로 주의 일도 하며 신앙생활도 하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요, 신앙생활이 점점 부패합니다. 타락하여 점점, 시작은 그렇게 시작했는데 악이 팽창해서 증가해요. 출애굽기 12장 15절, 레위기 2장 11절, 제가 다 보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5장 6절, 갈라디아서 5장 9절. 즉 바리새인의 누룩은요, 음식에 넣으면 부풀어지듯이 바리새인의 정욕과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게 뭐냐면 내 욕심이에요. 형식적으로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으면서 내 욕심을 가지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 위선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기가 막히게 책을 썼는데 또 무슨 자살을 합니까, 주의 종이? 여러분, 그 책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이게 바로 그겁니다. 위선적인 행동으로 편협적일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리새인의 정욕, 육신의 정욕, 욕심,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위선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겉과 속이 달라. 그렇게 되면 이러한 것으로부터 자신이 빠져나오지 못하면
믿음의 경주를 지속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경주를 지속 못하면 생명의 면류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헤롯의 누룩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헤롯, 지배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권모술수를 쓰는 세속주예요. 헤롯이 얼마나 권모술수 주인공입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그릇된 신앙 형태와 탐욕의 세록, 탐욕, 왜 헤롯이 그러죠? 왜 남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여러분 헤롯이요, 여러분 탐욕의 세력과 세속적인 욕망, 그것 때문이거든요. 누룩처럼 조금만 있어도 사람 전체를 장악하게 되고 이 교회 전체를 부패하게 함으로 항상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우리가 믿음의 금메달을 따려면, 여러분 그 금메달을 따는 사람들이 그냥 금메달을 땄을까요? 지옥과